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새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다음날 친구가 와가지고 막 핀잔을 줬대요. 야, 너 미쳤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새 무덤에다가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당한 죄인을 모셔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라.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는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만 쓰신다고 하셨어. 아마도 이 이야기는 요셉이 천국에 갔을 때 했을 말이겠죠. 만약 모든 일의 결말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실수도 하지 않을 테고 헛된 길도 들지도 않을 테고요. 이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늘 그것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치닫죠.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행의 결말이 아닌 행복의 결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결말이 아닌 승리의 결말로 놀라운 복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2년 전에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총의의 관심사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죠. 이세돌은요, 약 10년 넘게 세계를 주름잡았던 탑 랭크의 바둑 기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슈퍼컴퓨터 알파고는 CPU만 해도 1202개, GPU가 176개. 이게 무슨 말이냐? 네트워크 분산형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가 36년 동안 쌓았던 바둑의 경험과 지식들을 이 알파고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죠. 이세돌 구단이 홀로 싸워야 했던 알파고, 인간으로 따지면요 2000명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1초에 10만 번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수천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 컴퓨터였어요. 알파고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연결된 컴퓨터로서 집단으로 인간 이세돌 한 명을 아주 여유 있게 상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이건 불공정한 대국이다. 처음부터 이러면 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둑에서 대국이라는 것은 1대1로 그렇게 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국을 두는 동안 어떤 사람의 훈수도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둑이에요. 그러나 알파고는 슈퍼컴퓨터가 막 네트워크로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 능력으로 이세돌에게 최종 4대1로 이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이지만 홀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매우 귀중한 승리의 의미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요, 여러 명이 함께 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홀로 해냈을 때 그 사람을 크게 기리거나 존경하게 되시고, 자, 오늘 중요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를 하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슬픈 기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계속 졸다가 잠만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죠. 이 길고 추운 밤을 예수님은 아주 고독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지새워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모두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모든 아픔과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로부터 받을 배신의 키스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사건들과 시간들,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처참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몰려오는 피곤 때문에 그냥 잠에 빠져들기 바빴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3번이나 졸고 있을 때 깨우시면서 자신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45절, 제자들에게 이번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가 가장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나를 잘 지켜보아라, 아니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니들이 나를 스스로 보신다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더 내 곁에 붙어 있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눈물겨운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해서 야, 이제 됐다 이놈들아, 가서 잠이나 자라 이놈들아, 예수님 삐져서 그렇게 허탈하게 하신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을 다 보내고 홀로 죄인들의 손에 팔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 6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인간은 식물보다도 동물보다도 더 늦게, 인간은 가장 늦게 창조되었습니다. 맹꽁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살기 좋도록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전부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시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밤이 되면 잠을 자야죠. 때때로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 다스리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 와서 인간이 자고 쉴 때에도 낮에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이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신 것이죠. 아담은 낮에만 열심히 관리하고 잘 다스려도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성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완성자가 되고 싶어 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고 끝없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와주시질 않아요. 이제는 인간이 자고 쉴 때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도무지 쉴 수 없고 편안하게 잠도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밤새도 일을 하고 고통스럽게 일에 매달려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가 없고 완성된 후에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직 고난을 당하기 전, 아직 수모를 당하기 전이었어요. 곧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받고 새벽에는 빌라도와 헤롯에게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받고 그 이후에 십자가 판결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고난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가 코앞인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신을 떠나서 자고 쉬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 그것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당해야 하는 고통,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점부터 이제는 제자들 보고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에게서부터 떠나라고 하셨고 자신에게서 떠나보낼 때 제자들에게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일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이제부터는 너희가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악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애매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 주어서 살려주실 수 있는 전능한 신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죽는다고 해서 제자들의 의로 한 사람도 어떻게 변화시켜 주거나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달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신적인 권능,
신적인 완전함이 있는 예수님만이 그 의로움을 인간들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당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유일한 거룩함과 의로움은 다른 인간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능력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고난받아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질고 힘든 고통의 순간 자신과 함께 3년을 동락했던 제자들을 자고 쉬라고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수치와 모욕,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막 호산나 환호하다가 일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할 때, 죽여라! 목소리 높일 때,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아픔과 쓰라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받았던 충격, 멀리 있고 모르는 자에게 당하는 아픔보다요,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사랑하며 보살펴 주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맛보게 해주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 때의 그 아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그 배신의 밤에 쉬지도 않고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두 종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파는데 앞장서는 제자,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죽으셔야 할 때 자고 쉬러 들어가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에 이런 두 종류의 제자들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셨을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가 뺨에 입을 맞출 때에도 자상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고 쉬러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따스하게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돌아서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이미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고와 죽임을 당하신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인간들을 자고 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결코 자신의 죄가 아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된 쉼,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떠나서도 참된 평안도 참된 쉼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로 오면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아픔의 짐, 슬픔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며 이 땅에서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사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푹 자고 쉬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완성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성은 예수님 홀로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 평안의 완성, 쉼의 완성. 어떤 인간의 참여와 어떤 인간의 수고와 어떤 인간의 동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 오직 예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필리핀의 어떤 천주교도들, 브라질의 어떤 천주교도들은 머리에 진짜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진짜로 자기 손에 예수님처럼 대못을 박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고난주간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처럼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만이 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고 쉬라는 의미를 모르고 오늘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금식과 자신의 경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모든 자들은 그 완성을 믿고 그 완성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찬양하는 것만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가시면류관 내가 직접 쓰고 내 손에 못질을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이상하고 미련한 행동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질중은 우리의 허물뿐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뿐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완성으로 우리는 찔림없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완성으로 우리는 상함없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벽한 완성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쳐두고요,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완성자가 되고 싶은 그런 조물주의 위치를 탐내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쉼도 평안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떠드는데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수도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려는 이단적인 행태에 수시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는 인간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완벽한 예수님의 완벽한 은혜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완전히 사라지고 자고 쉬는 것과 평안과 나음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완성자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짐과 수고를 다 없애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야말로 이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고통과 고생도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마음뿐이었어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조동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깨울 때마다 잠깐 눈만 떴다가 다시 잠이 든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돼요. 그 모습에 놀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자신들의 자취를 감춰버렸죠.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난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님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은밀한 장소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움에 억눌려서 밖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문을 잠그고 먹고 자기를 반복했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충격과 놀람으로 인하여 계속 깊은 잠에 빠지고 잠에서 깨면 다시 먹고 그러다가 다시 잠들기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찾아오실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길게 잠을 잘 때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은 완성되었고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동안 제자들은 아무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푹 자고 푹 쉬고 계속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겁에 질려 다락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기만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푹 자고 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뒤돌아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찾아오실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은 아무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됐어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 이후로 복음을 설명할 때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렇게 전하면서 제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함께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과 겨루고 씨름하는 것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 명이 함께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기까지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일생 동안 무슨 커다란 일을 엄청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랑 뭡니까? 내가 한때 먹지도 못하고 한때 쉬지도 못하고 여러 명과 마음을 아파하여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완성했다. 그러나 결국 인생에서 고생만 하고 자고 쉬지도 못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만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아픔을 맛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쓴다고 자신 농사가 잘 됩니까? 인간이 아무리 회사에서 유능해도 나이가 들면 그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고는 잠자지도 않고 먹지 못해도 아무것도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죽을 때 자신의 삶을 천국에 이루도록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모든 미완성들을 예수님은 홀로 다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고 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인간의 남은 인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대신 다 완성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 평생 애쓰고 힘쓰다가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갈 뿐이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생 동안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어느 것 하나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 교육, 사업, 건강, 모든 인간관계, 세월이 흘러가면 다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요즘에 아이들 조기교육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국어 시키고 영어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운동할수록 그거 아세요?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고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영생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 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와 천주교의 신앙적인 행태지요.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하는 것. 그러나 성도는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리고자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술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요 구원받으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술과 음행, 도박을 멀리하고 무당 멀리하는 것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모든 죄악을 멀리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성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성도가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구원을 천주교나 불교처럼 스스로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완성을 거부하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기쁨으로 자고 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불의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의롭게 되고 성도는 거룩하게 되고 성도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고난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류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고난은 제자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지만 인간은 이미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당하고 고행하고 금식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도 타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을 당해야 하셨고 홀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서 깊게 숨고 잠들고 쉬고 있을 때 유독 베드로만 몰래 예수님을 뒤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지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예수님이 이제 자고 쉬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예수님의 면상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쫓아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고난의 완성, 죽음의 완성으로 얻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고 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고난과 고행을 해서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베드로의 잘못을 반복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주간에 고행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요만큼도 먼지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에 금식과 고행 대신에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이 커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고난 당하셨는데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금식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고 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 다 완성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금식을 하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구원받으려고 무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을 믿고 그 완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말 자체를 바꾸어서 승리 주간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독교 성도들은 금식과 고행 대신에 기쁘게 예배드리고 감사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서 승리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고 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 우리의 의를 완성하고 우리의 선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고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다 완성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는 것,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하의 보물처럼 자물쇠로 몇 겹이나 싸서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도 함부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수많은 미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물 뿌리면 귀신이 도망가는 줄 알았고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가 성경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면서 천주교는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방관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인간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고행과 고난을 하면 무언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이상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주간, 승리주간에 자신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그 완성에 대해서 새벽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금요 기도회마다 예수님을 기리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흐트러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소견에 따른 틀린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성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자고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남은 인생을 평안과 기쁨과 완성이라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멸망시키고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의 고난과 죽음으로 고난주간, 승리주간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천주교식 고난, 고행, 그런 금식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완성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